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18장 말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밤에 뜨는 별들을 만드셨으며 밤과 낮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제와 연한을 이루라. 여러분, 하루를 둘로 나누면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해는 낮에만 있고 달은 밤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세계명은 해가 되고 구약의 율법은 달이 됩니다. 그래서 낮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인 새 계명에 속한 자이고, 어두움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곧 구약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밤, 낮, 하루는 밤,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사시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말한다면 구약, 공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해서 성경을 말한다면 구약은 겨울, 공관복음은 봄, 요한복음은 여름, 요한계시록은 가을이 됩니다.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라 한 것은 미리 보이는 조짐을 징조라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징조란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겨울의 다음 계절은 봄이고 봄의 계절은 여름, 다음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러면 겨울은 그 다음 계절, 곧 봄이 오는 것임을 알리는 징조가 됩니다. 봄은 여름이 올 것을 징조로 알게 하고 여름은 가을을 징조로 알게 합니다. 이 계절은 각 차원이 다르게 되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으로 된 성경은 차원마다 때와 법의 징조가 있습니다. 봄이 하는 일을 겨울이 하지 못하고 겨울이 하는 일을 봄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에는 때와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그대로 있으면 봄으로 갈 수가 없고 봄이 그대로 있으면 여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으로 갈 수가 없으면 가을의 추수나 가을의 열매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공관복음 차원으로 올라갈 수 없고 공관복음 차원에서 깨어지지 않고는 요한복음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4차원의 원리예요. 이걸 좀 더 쉬운 내용으로 말씀을 설명한다면, 신앙의 출발점이 초신자라 한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곧 기복신앙 차원이다. 기복신앙은 어디에만 들어있습니까? 기복신앙은 곧 구약에만 들어있습니다. 계절로 하면 겨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 공관복음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기복신앙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려면 얼어붙었던 그 모든 대지가 다 녹아 그 속에서 싹을 내는 역사를 해야 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차원의 신앙은 머리가 되고 칭찬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신앙이 구약 차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복 받아라 하면 좋아하고 아주 그 축복을 좋아해서 축복을 잘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으로만 올라가도 구약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고, 머리가 되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어 맨 끝에 있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공관복음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기복신앙인 지금까지의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깨어져야 하고, 그래야 기존의 신앙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앙이 죽지 않으면 다음 차원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로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하면은 그거는 벌써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기복신앙이요, 30년을 믿어도 기복신앙 그대로요. 그런데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교리를 만들고 논리로 딱 고정시켜 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때를 변경하고 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밝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이 와야,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겨울로 고정시켜 놓고 구약 차원으로 고정시켜 놓았으니까 때를 변경한 것이고 법을 변개하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습니까? 바벨론 세력이죠. 바벨론이 곧 핍박하는 권세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깨고,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추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 공장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이에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 네 짐승 중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공 같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넷이고 새의 날개 넷이 있는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천리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 똑같은 짐승인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은 하나하나씩 네 마리 짐승으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의 짐승은 네 마리 짐승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의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한 것이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는 짐승이 넷으로 따로따로 나왔어요. 계시록에서는 짐승 넷을 하나로 뭉친 모습으로 나오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 먹어치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 또는 상징으로 나타냈어요. 그 중에 요엘 선지자가 표현한 것이 있어요. 농부가 모짜리를 해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눕, 메뚜기, 팥종이, 황충이 이렇게 네 모양으로 농사를 망쳐놓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모든 짐승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모든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16절에 나타낸 이 짐승은 4마리의 짐승이 하나로 뭉쳐진 아주 그렇게 된 바벨론의 세력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안 나와요. 4마리가 함께 몽땅 합해가지고 한 마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용이라고 하고 용이 짐승에게 이렇게 준 이름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여기 나오는 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차원에서 받는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이어야 할 것이나 공관복음 차원이라면 이 표는 심령 차원에서 표시되는 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차원이라면 이 표는 말씀 차원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이어야 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차원이라면 이 표는 영적인 표이며 본능적인 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자들이 이 표를 666이라 하거나 크레디트 카드라 하거나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구약 차원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니까. 그러므로 그것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구약 차원이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그들의 차원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서 4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가 계시록에서는 안 보이는 차원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상대적인 표가 또 하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은 상대적 원리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13장 지나면 바로 14장 1절에 내가 보니 13장에서는 내 짐승이 하나로 뭉쳐진 짐승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14장 1절에는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13장과 14장의 말씀이 상대적 말씀으로 밝히 말씀했어요. 이들은 모두가 새 계명, 새 언약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본능이 되어서 계시록 차원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장사, 잘 안 되는 장사는 어디서 갈라집니까? 브랜드다, 유명세다 하는 그 상표가 바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의 그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나와서 박사되고 인류교단에 속해야 말씀이 잘 팔리고 큰 교회 건물 지어야 말씀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큰 교단에서 그들 말대로 하면 아주 제일 크고 좋은 교단에서 한 교회를 운영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 주변에 교회를 하나 학교 큰 건물을 빌려서 세웠어요. 이 교회가 제가 40년 50년에도 몇백 명을 넘어서질 못했는데 이 교회는 단 1년도 안 돼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도 안 돼서. 왜 그럴까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조직도 없고 브랜드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다면 장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장사라고 비유해서 말한다면 교회 성도가 오겠습니까? 물건 사러 오겠느냐 그 말이야. 바벨론의 권세, 바벨론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여자가 치마만 올려도 단박에 조회수가 1000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영생하는 말씀을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귀중하고도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데 기껏 해봤자 100명도 안 돼요. 처음에 전하니까 한 200명 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40명, 50명 뚝 떨어지대. 이게 현실이라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거나 인간의 어떤 시선을 끌만한 것을 딱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여, 안 와. 장사가 안 돼.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 얘기야. 이것을 성경에서 바벨론의 권세에서 얻은 표가 아니면은 매매가 안 된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매매하도록 허락된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라고 하니까 크레디트 666을 대입해서 그거 아니냐 이런데 이런. 아이고, 여러분 에스라 2장 13절 말씀에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그랬습니다. 아도니감이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도니아라고 나옵니다. 그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마다리 뭐니 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다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정작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밧세바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강론을 한 것에서 거기 찾아보면 더 깊이 알아요. 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가? 밧세바와 왜 약속을 했는가? 우리아의 정신이라는 거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 다 나와요. 그래도 아도니아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음이나 약속 따위는 조금도 헤아림 없이 자기 혼자 춤추며 좋아하며 자작극을 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 같은 행동은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영생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주장하며 춤추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꼴이고 마치 아도니아 같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예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헛물 키는 예수 믿고 축복 좋아하면서 천국도 간다고 아주 2중 프레이 3중 프레이 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666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 있는 용어는 다 구약에서 끌어온 용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하신 말씀도 내가 한 말은 다 구약에 있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야.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반드시 구약에서 짝을 찾아 연결시켜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666의 해석을 구약에서 짝을 찾지 않고 세상 것에서 찾으니까 666이 컴퓨터 아니냐, 바코드 아니냐, 크레디트 카드가 아니냐. 그래서 666을 받지 않으려면 컴퓨터도 써서 안 되고 바코드를 써서도 안 되고 크레디트 카드를 써서도 안 된다. 아마겟돈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이라 해석하면서 유럽 12개 연합국이 마지막의 징조라고 하면서 백근이 되는 우박이라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핵폭탄이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모든 용어를 구약에서 그 짝을 찾지 않은 그 해석은 한 가지로 나올 뿐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10가지, 20가지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짝으로 되어 있어서 짝을 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말하면 잘못 해석된 것이 되고 억지로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